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종사자로서 고용 계약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책임하게 살아가며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의무를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기에 억지로 감당하기에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불평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부모로서의 의미, 국민으로서의 의무, 또 기업의 일원으로서의 의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기쁨이 되는 사람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인 사람들, 섬김이, 나눔이 어쩔 수 없는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부모됨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되는 것. 때로는 법의 질서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기쁨으로 내는 시민. 온 세상에 우리가 일원으로서 지구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많은 의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모든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려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의무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듀티가 딜라이트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삶을 단지 긍정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는 그 모든 의무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의무감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무로만 일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쉽게 물러서게 마련입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기쁨은 좋은 일, 기쁜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이 생길 때 생겨난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었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삶의 의무를 자꾸 포기하게 하고 저버리게 하지만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때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더 많은 순간이 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임무가, 그 의무가 고난과 그 모든 상황에 부딪혀 포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도리어 그는 기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기뻐한 것입니다.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고백합니다. 복음의 진보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해지되 영향력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자신이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그럴 수 없는 만남의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년 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 일상의 큰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게는 심각한 재난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재난은 선교에 있어서도 큰 장애물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만남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또 때로는 확진되어 소천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큰 전염병 시대가 지난 이후 혹은 세계 대전이라든지 이런 세계적 대재앙 이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도취되어 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 인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며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며 성령의 역사에 갈급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복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또 예배마다 인원이 제한되어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같은 위기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아니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의무를 넘어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의무를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M센터 사역하는 노기송 목사님이 이주민 그 대학생들의 학비를 다 마련해 주지 못해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은 다 정부가 또 여러 곳에서 정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면 이제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었지만 이주민들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집도 정부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액을 다 본인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했더니 3년치 장학금이 다 성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의무,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가 부담과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복음의 기쁨 소식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고난 속에서 의무를 저버리거나 또한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지고 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모습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듣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끊고 철수하고 포기하는 교회라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복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확신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매임, 곧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해 세 가지 형태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매임을 통해 복음이 로마의 친위대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진보를 가져왔다고 고백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그때는 놀라운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해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해진 이 말씀은 빌립보의 감옥문이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면서 두려워 떠는 간수와 가족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죠. 근데 로마 감옥에서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옥문은 굳게 닫혔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찬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빌립보 감옥은 열렸는데 왜 로마 감옥은 열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더 이상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바울은 버릴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옥문을 기적으로 열므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로마 감옥은 굳게 닫혀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가장 우선적 기회는 그 감옥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친위대들,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때로는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하여 바울을 갇힌 상태로 두기 위하여 있는 이 친위대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 이 친위대를 둘러싼 그러한 로마 제국의 한 중심부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이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답답함이고 힘겨운지 잘 모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영상으로도 복음을 나누지 못하게 다 통제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허스턴 테일러 시대에도 많은 중국의 해외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다 추방되어서 이제 중국 선교는 끝이 났다고 여겼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리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조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정교회로, 요즘은 미형교회라고 말하죠. 형태가 없는 교회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산주의 체제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에 실패했다는 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현 중국 정부는 심지어 성경까지 공산당에 입각한 것으로 다시 써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도들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자들을 매이게 함으로, 가둠으로써 끝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이 더욱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체제 안에서는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동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금과 고문, 그리고 처형으로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문을 닫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독재 정권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1994년 통계 감리교회가 6천 명 미만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더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핍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이 더 거룩하고 성결하며 성장했습니다. 1940년대 나치 정권의 왜곡된 악에 대하여 맞서 싸웠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보네포 같은 지도자들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은 더욱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대외 홍보용 교회 외에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홀로 믿음을 지키는 구루터기 성도들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때로 고난과 약함과 제한과 매임에 처하게 하시지만 결코 그 상황이 복음의 진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고난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기며 전파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복음 전파의 영향력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 인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바울에 대하여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이제 매여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주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우리는 경쟁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웃교회가 예배당을 잘 짓고 헌당한다 그러면 주변 교회들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는 질투, 불만.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시기, 경쟁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과거에 미국의 어느 우리 오늘의 비전교회에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주변 교회들이 동시에 그 시간대에 몇 교회들이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회를 가리켜 맞불 집회라고 말하죠. 그 집회에 성도들이 갈까봐.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한 뜻과 선한 동기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 속에 시기와 그리고 경쟁심,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동기가 100% 순수하다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수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도 언제나 시기와 경쟁심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기를 보면 언제나 순수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갇혀 있으므로 바울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라는 인간적인 그런 순수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처음 부천 지역이 시작이 될 때 열방 침례교회라는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부천 온누리로 전환되는 일을 제가 처음 그 일을 했고 처음 담당 목회를 했죠. 주변의 여러 지역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 그 교회가 있었던 걸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천 온누리로 전환이 됩니다. 다 인사를 드렸더니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부천 온누리로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까봐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더 열심히 신방하시고 더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졌다. 한편으로는 어떤 경쟁적인 마음, 경계하는 마음이 일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 그 지역 교회들이 더 분발해서 교회가 건강해졌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늘 100% 순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만을 보고 우리를 내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아만족의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기쁨입니다. 자신은 고난에 처해지지만 고난을 사용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최악의 상황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최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예기치 않은 위험과 갈등, 모든 당한 일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매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의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의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의무가 의무감이 아닌, 짐이 아닌, 부담이 아닌 기쁨의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